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신자와 믿지 않는 비신자를 막론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사건, 오병이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습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을 일으키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뒤를 따르던 큰 무리, 그들은 과연 자기네가 따라다니고 있는 이 예수가 누구인 줄 알고 있었던가? 문장을 보게 되면 아직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의 정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여기까지 왔을 뿐입니다. 세월과 함께 지워지고 말 발자취, 바람과 함께 지워지고 말 발자취, 병자들이 고침받는 것을 단순하게 보았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라 그 표적을 이루신 표적의 주인공입니다. 공적이 아니라 그것을 이룬 사람입니다. 천지 만물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인이요 하나님의 표적일 뿐입니다. 눈이 있는 자는 만물을 보면서 우주를 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분의 손길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방심하지 않고 눈을 부릅뜨면 드디어 이윽고 보이지 않는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잊어버린 소를 찾고자 하는 자 먼저 그 발자국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발자국만 가지고는 아직 멀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식토로 발자국만 쫓아서 큰 숲을 헤매기만 합니다.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지요.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 가운데 과연 몇 사람이나 말씀의 숲에서 말씀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 날마다 생각해 봅니다. 그의 발자국, 그의 흔적, 그의 표적, 그의 기적, 그의 말씀의 흔적이 아니라 그분의 알몸을 무등켜 안을 수 있을까? 해석이, 윤리가, 도덕이, 기적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것은 예수의 발자국일 뿐이야. 인류는 지금 영혼 간의 시방 많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육신의 음식에 굶주린 자들, 영혼이 굶주린 자들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무엇에 굶주려 하루에 4만 명 이상이라는 엄청난 아사자를 내고 있습니까? 먹을 쌀이 없어서인가요? 아닙니다. 소말리아 아이들을 죽기도 전에 송장으로 만드는 것은 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눔이 부족해서입니다. 눈에 보이는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양식이 없어서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완성하는 일이 모자라서, 그래서 이 지구상의 인류가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어느 구석에서 한 아이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인류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나무의 하나가 병들었다면 그것은 나무가 병든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큰 무리의 굶주림을 보았습니다. 그 굶주림의 원인까지 보았습니다. 쌀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진짜 양식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분 마음의 발자국을 그들에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의 언어가 닿을 수 없는 언덕에 닿기 위하여 인간의 언어를 쓰지 않을 수 없듯이 예수는 쌀로 채울 수 없는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쌀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이루어지는 사건은 하나의 방편이요, 방편은 어디까지나 또한 방편일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웅성웅성 수근수근 제자들이 거립니다. 빌립은 스승이 질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이 많은 무리의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는 양식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그것을 재물에서 구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과 함께 나눠 먹기를 배우지 않는다면 너의 굶주림으로 내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피부로 감각해내는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다면 겐지스강 모래알 만큼 많은 창고에 칠보가 채워져 있고 누적가리가 태산처럼 높이 쌓여 있다고 해도 누군가는 반드시 굶주려서 죽어갈 것이요. 그 굶주림 때문에 미움과 다툼 또한 지구상에서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빌립은 스승의 이런 깊은 뜻을 몰랐고 따라서 그의 대답은 동문서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이 말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계산이 빠른 빌립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빨라도 계산 가지고는 이 땅의 사람들의 고픈 배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산 속으로 밖에는 대답할 줄 모르는 제자의 한계 또한 어쩔 수 없지요. 우리가 하는 목회마저도 교회마저도 계산으로 수로 평가되는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길이 어디에 있을까? 여기 예수가 계신 산에서는 계산상으로는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지금 점점 벌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공간복음은 이 대목에서 예수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마가복음 6장 37절, 누가복음 9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안드레의 대답 속에 예수의 명령을 암시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보리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있던 것으로 기술한 공간복음과는 달리 요한은 그 음식의 주인이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아이였다고 밝힙니다.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되는 큰 무리의 줄인 배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안드레의 말대로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는가? 계산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오히려 심리적으로는 차라리 없느니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은 이 계산 불가능성을 좀 더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한 아이를 등장시켰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이의 보잘것없는 그 보리떡과 생선이 예수님께 바쳐지고 예수가 그것을 다시 나눠주시자 무리의 굶주림이 해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졌느냐고 묻지 마세요. 한 사람이 죽어 인류가 죽고 한 사람이 살아 인류가 사는 현장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한 번째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행동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들과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일이 생기면 그것은 우주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강을 건너 저쪽 기슭에 닿으면 세계도 거기에 닿을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고 마하트마 간디는 이야기했습니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잘못 먹지 않고 제대로 먹은 겁니다. 잘못 먹는 것은 혼자 먹는 것이요 제대로 먹는 것은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 결과로 큰 무리가 모두 배부르게 먹습니다. 이른바 예수의 오병의 기적은 누가 이룬 것인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 혼자서 이룬 것이 아니란 명확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십니다. 먼저 하늘을 향하여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떡도 물고기도 그것을 먹는 사람도 모두 하늘에서 왔으니 하늘의 감사함은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물고기도 떡도 하늘입니다. 아까워서 버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스러운 것이므로 감히 버리지 말라 말씀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까? 휴지 한 장 여기 있기 위하여 우주가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을요. 인간은 주제에 감히 누구를 버린단 말입니까? 만물이 거기 있음은 인간의 쓸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쓸데없다는 이유로 무엇을 버린다면 그것은 하늘을 버리는 불경이요. 그 결과로 버려지는 것은 그것을 버린 사람 자체일 뿐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찼더라. 성인은 쌓아두지 않습니다. 저를 이미 남에게 주었는데 오히려 저는 남아있고 저한테 있는 것을 이미 남에게 주었는데 오히려 더 많이 있는 겁니다. 여인들이여 형제들이여 등불 하나로부터 등불 100,000개 불을 옮겨 주어도 원래 불꽃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다른 수많은 사람을 옳은 진리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깨달음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으면 물론 오히려 더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해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뭔가 알아본 것 같지만 아직도 멀었어요. 그들은 일어난 현상만 보았지 아직 그 실체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표적은 보았지만 아직 예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물결만 보고 물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잡아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리라고 기록합니다. 구찬 말로 해명하는 대신 몸을 피해 산으로 혼자 들어가는 우리 예수님의 고독한 뒷모습 여러분 아련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노라고 아우성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은 무슨 말을 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